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되어서 우리 또 형제들 통독을 새롭게 또 시작,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세기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고 그래서 창세기고 해서 오늘은 창세기로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로. 카톡에 자료는 올려놨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저히 오늘 다 할 수 없고 살짝 맛배기만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 희수자매님, 이 그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죠? 예?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네, 성막이 그렇죠. 성막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게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기원전 1500년 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기원전 1000년. 왼쪽은 이 성문이 발견된 곳이 시나이 반도거든요. 시내산 쪽. 그 출애굽기가 창세기가 144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440 몇 년에 기록이 되었어요. 아마 그 시대쯤 기록된 성문에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다윗왕 시대 때, 기원전 1000년대. 그래서 이 글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 고대 상형 문자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모세 때 생겼던,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 때 이런 식으로 글자가 됐고, 다윗 시대에 발견된 비문에서 이제 이렇게 발전되다가, 히브리어의 지금의 이제 베트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자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비롯된 단어냐면 바로 이것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이제 베트라게 해서 이것이 이제 뭐 헬라어로도 되고 이게 초기 헬라에서 이제 헬라어로 하고 그다음에 로마로 변형되는 그런 한 뿌리잖아요. 그쪽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 그쪽 그대로 이제 흘러가게 되면 그래서 이게 베트인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제 집, 천막, 뭐 이제 그런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로는 이제 비읍 발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는, 이게 기원전에, 이제, 이쪽이 1500년이고요. 이쪽은 그 전에 이쪽이 1500년, 이쪽이 원시, 시내산에서 시내 반도에서 발견돼,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머리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사람 머리.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렇게 파생돼서 사람 머리로 처음에 기록됐던 단어가 다윗왕 시대 때 기록한 이 히브리어가 발전돼서 지금의 레쉬라는 게 단어거든요. 근데 이죠. 영어의 R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 이제 헬라어로는 로라고 하고 영어로는 R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 계통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쉬라는 것이 아까 머리죠. 머리는 우두머리 또는 시작, 첫째, 이제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히브리어에는 숫자 값이 있어요. 내가 알파벳 순서로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 숫자로, 이 단어로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성문에 표시된 이 동물의 머리가 있거든요. 동물의 머리가.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소를 상징합니다. 소.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쓰던 글자가 다윗왕 시대 때는 좀 이렇게 썼고, 그리고 이 글자가 히브리어로 이제 하면서 영어의 A, 그리스의 알파, 영어의 A.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게 알리프라고 있거든요. 알리프라고 있고, 이게 고대 이제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더라. 그 창세기에서 있죠. 이제 모세가 잠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이제 금으로 이제 그 아론을 통해서 만들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더라. 바로 여호와 앞에서 뛰놀다 이 말이 자기들이 이 우상을 여호와라고 이름 짓고 이 앞에서 뛰어놀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고대 안각한 이렇게 소 머리가 된 소의 모양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문자를 이걸로 만들어서 이때 어떤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두머리 지도자.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이게 알레프라는 단어를.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렇게 이응, 묵음의 이응입니다. 묵음의 이응. 그냥 이응, 음가는 없는데 그냥 이응 받침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알레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는 그 이빨을 나타내는 거다. 치아를 나타내는데, 왼쪽 이제 이게 다 이제 발음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쉰인데 이제 서로 이렇게 글자 모양과 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신이냐 쉰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 이게 이제 고대 이제 모세 때, 다윗 때, 그리고 현재 히브리어 문자 이게 가면은 시, 오른쪽 가면은 쉬.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의 S자입니다. S자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 단어들이. 그래서 이 뜻은 이가 하는 것이 부수죠. 파괴하고 또 되새김하고 또는 통치하고 힘을, 어떤 힘과 관련된 단어 때 이제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은 뭐 영어의 F자 같이 생겼죠. 이게 보시면 사람의 손 모양입니다. 손의 이렇게 모양인데, 이게 이제 모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다가 사람을 팔을 폈을 때, 사람 팔을 폈을 때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끝에서 이제 어깨까지를 한 야드라고, 규빗은 손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이제 한 요드, 야드인데 영어에서 야드라고 하죠. 요드. 그래서 이 요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모세 때는 이제 이렇게 손 모양으로 쓰다가 다윗 시대 때 약간 이제 변형돼서 히브리어 지금의 이 위쪽만 남고 아래쪽은 다 없어지고, 근데 그리스에서는 제타라는 문자는 위에가 없어지고 아래가 남았거든요. 지금의 영어로 따지자면은 이제 이렇게 이 발음하는 것이 I가 있고 J가 있는데, 이 J는 자음 J거든요. I는 모음 J이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게 요드라고 이제 읽습니다. 음가는 이응입니다. 이게 근데 자음이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따지자면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글자를 봤는데 한번 이게 요드, 야드, 손, 또 세력, 지배하다, 또 어떤 일을 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도. 성경에서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않냐고 내 말은 다 이루리라 그 말씀 나오죠. 거기서 1점이 이 요도입니다. 점. 글자가 위에 살짝 찍는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찍거든요. 이렇게 위에다 살짝 찍는 게 이 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몇 가지 배웠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게 하나 더 있네요. 이건 이제 십자가 모양이죠. 이게 몇 가지. 이게 보시면은 십자가 모양인데 모세 때, 다윗 때,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타브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T 똑같이 있죠. T. 그래서 이 보시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이 그림을 볼 때. 그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죠. 이것을 이제 상징화하는 글자가 바로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언약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냐 하나님 약속하셨죠. 피 문설주에 바르고 나서. 그래서 타부가 바로 이제 그 언약, 표시, 또 서명 또는 완성 이런 의미도 이제 있다고 하거든요.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단어를 배웠으니까 복습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것은 히브리어의 특징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 옛날부터 자음으로만 계속 구전으로 그 다음에 자음만 쓰다가 이 모음이 생긴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포로 귀환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너무 오랫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발음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큰 위기의식에 읽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그때는 치매도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 입으로 한데, 그 과거의 사람들은 정말 기억력이 너무나 좋았고 탁월했고, 우리 손자들도 보면은 한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나 이렇게 신기할 정도로 어떤 참 박하게 해요. 다시 가고 그다음에 기억력을 오래 하셔요.
우리 이종두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형님 한번 뭘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기억력이 계속 오래 갑니까? 특히 이렇게 나이 드실수록 생각이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기억이 아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드린 것은 제가 그런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막 생각이 안 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른 식으로 어떻게 유추해야 그게 겨우 생각이 나요. 큰일 났습니다, 저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계속 구전으로 자음만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애만 우리의 한글의 애입니다. 애. 이것도 애고 장모음, 단모음 애 있고 있는데 따지면 이것도 애고 이것도 애고 애고 이것은 이입니다. 이. 이건 아까 요오드였죠. 이 발음 뒤에 요오드 오면 계속 이가 연결됩니다. 이가.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왼쪽은 시, 오른쪽은 쉬죠. 자, 그러면 비읍에다가 애를 붙이면 뭐가 되죠? 배. 배인데 이 점이 있다는 것은 경강점이라고 좀 강하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배는 그냥 특징적으로 항상 첫 글자 오면 이렇게 경강점 찍어줘요. 그냥 배.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래쉬였죠. 래쉬가 어디로부터 발음됐죠? 머리, 배레. 그렇게 배레라 읽었죠. 이것은 알레프로서 은가는 에예요. 근데 네가 길게 발음돼서 베레라고 읽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쉬에다가 이니까 쉬, 그 다음에 타브는 티라겠죠. 이게 베레 쉬트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베레, 그 다음에 쉬트. 자, 베레시트가 무슨 뜻일까요? 베레시트. 영어로 제네시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첫 글자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라고 영어는 제네시스인데 히브리에서 창세기를 뭐라 하죠? 바로 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좀 보면 재밌어요. 이 배가 아까 뭐였습니까? 성막의 집이었죠. 이게 단어를 곰곰이 보면은 이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 레시, 머리 대시고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라겠죠.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쉬는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타브 어디서? 집에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의 뜻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머리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 태초에. 이 레쉬라는 단어는 아람어거든요. 레쉬 자체가 아람어인데 원래 히브리는 로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레쉬를 쓰는데 아람어 레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이게 최초에 이제 이건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우 모음 있죠. 근데 이게 히브리는 아 발음이에요. 둘 다 아예요. 이건 레쉬니까 바라인데 알레프가 있어서 길게 발음돼요. 이게 베레시트 바라는 동사거든요. 무슨 뜻일 것 같을까요? 찍어보십시오. 태초에 하셨다. 그렇죠. 창조하셨다 단어도 뜯어보면 재밌어요.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집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하시는 일이 창조 사역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단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의 집, 디모데전서 말이죠. 하나님 집에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다가, 이게 창조하셨다. 근데, 태초에 이게 알레프가 있고, 우리가 헬라에서 알파요, 오메가라겠죠. 그 알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히브리 알레프를 그냥 헬라어로 알파라고 이제 표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해요. 나는 이게 처음이요, 시작이요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게 된 것이 이렇게 잠깐 이것을 먼저 여기 보시면 또 이제 고대 여기 지팡이 같이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지팡이 같이 단어는 이게 고대 이제 바위에 이렇게 숨겨진 그림인데. 이것도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된 이제 1500년 전에 기록된 이제 기록물이거든요. 이게 지팡이를 형상화해서 만든 글자가 바로 이제 이 단어입니다. 라메드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제 그 히브리에서 라메드라 있고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형상이 꼭
그 목동들이 소를 몰 때 쓰는 그 소몰이용 막대기를 이제 라메드라 하거든요. 이제 그리스 문자도 있고 이제 로마 문자 L, 영문자 L. 그래서 이게 이제 막대기, 가르치다, 또 배우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로는 리을, 우리나라는 R과 L 발음이 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데 우리말의 리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사람의 두 손 들고 있는 모습이 있죠. 두 손 들고 있는 모습, 양각화에서 발견된 그림인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죠. 이게 두 손 들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제 엡실론, 그리스 엡실론, 영어의 이 발음, 히브리는 이제 해 발음인데 그 해라는 단어가 우리가 손을 들 때 뭘 하죠? 누굴 쳐다보지 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보라, 계시한다,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로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물결 치듯 생긴 그 단어가 있죠. 물결 같은 모습이 W가 아니라 반대로 돼 있죠. W는 이렇게 she가 아니고 이렇게 반대로 되는데 매미란 단어인데 바다가 이렇게 태풍이 파도치는 모습 또는 계곡이 이렇게 굽이굽이 갈라진 이런 모습에서 형성한 단어가 바로 이게 보면 이제 뱀입니다. 이게 뱀이 모세 때, 다윗 때,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제 표시하거든요. 뱀. 이제 그리스는 뮤, 그 다음에 로마자로는 M. 이렇게 이제 언어가 이렇게 자꾸 이제 변천이 되어지는데 이 뱀이 글자의 중간이나 첫 글자에 있을 때 이런 형상이고 끝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음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요. 미음이에요, 미음. 그래서 보면은 이 글자는 단어의 첫 글자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쓰고 끝에 쓰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단어의 처음에 쓸 때는 맴이 이렇게 쓰이고 끝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맴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다 배웠어요. 베르시드 바라까지는 다 배웠고 여기 봐볼까요? 이것도 애입니다. 이것도 애. 그럼 애에다가 라메드라고 리을이 붙었어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에에다가 리을이 붙으면 L. 그 다음에 이 점은 O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갑니다. 리을에 따라 L로까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해는 히읗이라고 했어요. 히에다가 다시 요드, 이 발음. 히에다가 이것이 미음이죠. 그러니까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다 아시죠? 어떤 뜻인지. 원래는 엘로야흐거든요. 이렇게 힘을 빼고 여기까지 엘로아흐, 여기 밑에 이제 모음 기호가 약간 달라지긴 한데 엘로아흐라는 하나님의 복수 형태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엘로힘도 쓰이고 엘로야흐도 쓰여요. 근데 이제 어떤 주장하시는 분들 견해를 쭉 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엘로힘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떤 존경하는 의미로 이 복수 형태로 쓰였다. 이런 견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가 뭐가 있냐면은 엘로힘이라고 쓰는 경우는 여기서 복수 형태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 분이 함께 동역해서 이루어졌다는 나타나기 위해서 이 엘로힘을 쓰였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엘로힘을 썼다면은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엘로힘들이 쓰여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전체적으로 엘로힘을 써야지 하나님을 계속 존중하거나 이렇게 뜻인데 어떤 구약에는 아흐라고 표시되어 있고 어떤 데는 엘로힘 이게 같이 써요. 근데 단수 복수를 구별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아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나타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신 걸로 한 70~80% 그렇게 이것을 분별하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배웠죠. 에에다가 이거 네 발음 타부 십자가의 변해서 T. 그래서 에트라는 단어인데 에트라는 단어는 어떤 히브리어는 순서예요. 순서에 따라서 이게 주어 목적어가 구별되는데 특별히 이게 목적어라고 강조할 때 뭐뭐을이라는 우리나라의 조사에 있죠. 을들에게 이것이 에트가 그때 이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보겠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하셨다 엘로힘 여기 트가 이 트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주는 연계형 조설학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바라라는 단어가 여기가 안 이게 빠지고 베레시트 엘로힘으로 돼야 돼요. 이 트는 엘로힘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연계형 이제 어떤 접미사 접두사라고 하거든요. 보통 접미사인데 연계형 이제 그 붙여가지고 두 단어를 함께 묶어주는데 이 바라라를 쓰는 이유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이제 원어를 연구하신 분들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건 아직 안 배웠죠. 여기 보시면은 어떤 단어가 보이죠. 여기 밑에 그림 보이죠. 어떤 못 같은 게 보이죠. 못 같은 것이 보시면은 이 갈고리입니다. 갈고리 말뚝 이게 우리가 텐트 칠 때 연결해 가지고 줄을 바꾸려고 고정을 하죠. 고정 전 같은 거 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따가죠. 이걸 뜻하는 단어인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못을 받으셨잖아요. 이 못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주님께서 박히신 못은 이 못일까요? 이 아래에 있는 못일까요? 우리가 이제 다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이 작은 못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정 있죠, 정. 어떤 걸 뭐 돌 같은 거 깨 부술 때 쓰는 이 정과 같은 것으로 주님께서 양 손목에 이제 못을 박지우셨거든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이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와우 또는 바브라 하거든요. 고대에는 와우라 하겠어요. 근데 현대에는 이제 바브라 하거든요. 또 뜻은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은데 읽는 것만 지금 현대는 바브라고 읽고 이사야서라든지 시편 같은 게 보면은 이 바브 와우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원어에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이게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리고 이게 반대되는 상반으로도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연경으로도 쓰는데 이 접속사인데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성경에서는 해석할 때 그 번역할 때 이렇게 송두리째 다 빠졌더라고요. 이 단어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상징하는 단어 자체가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시편에도 다 빠졌고 시편의 119편은 41절부터 48절까지가 이 와우 또는 바브로 시작되는 이제 절들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이제 하샤마임 이게 이에서 하샤마임도 재밌어요. 하샤마임도 보시면은 맴이라는 단어가 물을 뜻한다 했죠. 물이 성경에서 몇 가지 나오죠. 물이 계시록에서는 열국을 물이라고 표시하죠. 음녀가 앉은 물, 거기 수많은 나라들 또는 말씀 또는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이제 계신 통치한다 또는 하늘에서 이런 뜻도 있고 또는 말씀으로 또 계시한다 이런 뜻도 있고 이제 해석은 주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견해서를 볼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겠죠. 영어를 해석할 때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박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막 영위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이런 데서 이제 막 영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 샤마가 하샤마임이 이제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 하는 이제 접두사예요. 그 하늘을. 근데 샤마가 그 히브리어 성경 구약 전체 아무리 봐도 단수형으로 절대 안 써요. 한 군데도 없어요. 샤마라는 뜻은 없고 샤마임으로만 써요. 임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엘로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임도 마찬가지고 남성형 그 복수 단어거든요. 남성형 복수로서 임을 쓰는데 하늘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성에 나오는 샤마임은 전부 다 복수 형태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세 가지 형태로 생각하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전부 다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베레시트 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셨다의 의미도 시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상태
상태가 완전히 완료됐다. 이제 이런 걸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를 완료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과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단어의 어떤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바라라는 자체가 엘로힘, 그다음에 에트, 하샤마임. 하샤마임 할 때 이제 하가 이게 여기 점이 찍어지면 뭐라겠죠? 강하게 발음하겠죠. 그래서 하샤마임인데 여기가 점이 있어서 하샤마임으로 발음되고 아까 보면 이제 와우 또는 바브라 하겠죠. 현대 히브리에서는 이제 바브라 있고 이제 에트, 웨트 그리고 무엇을 하 아레치 그리고 그 이제 아레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지에 보시면은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 세 분 하나님들이 그 다음에 에트 무엇을 하샤마임 그 하늘 바브 그리고 엣 무엇을 하아레치 땅을 이제 이런 뜻이 쭉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쭉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 이걸 교제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런 단어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안 했구나. 이건 짜이란 단어인데 여기서 나오는 여기 짜이란 단어가 마지막에 글씨 쓸 때는 길게 이쪽을 잡아 당겨서 길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첫 글자 쓸 때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거였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는데 이걸 하고자 싶어서 이제 이걸 사실 한 건데 시간이 다 거의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을 결론은 뭐냐? 이걸 설명을 이제 이것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육각형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마 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1980년대 그 창세기를 원어를 계속 연구해서 그 파헤친 논문이 하나 이제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는 김명현 박사님이 그것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자연수, 소수 개념, 그리고 이진법, 일진법, 십진법,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숫자 체계 있죠. 숫자 체계를 모두 망라해서 파헤쳐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111, 333, 999, 777 그리고 단어의 기본적인 수 7 그리고 육각 형태의 형태가 가장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별을 이 별을 상징하는 단어가 737, 또 73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의 기본적인 형태가 6이다. 육각 형태를 이루었다. 그러면 우주에는 수많은 육각 형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숫자적인 그런 어떤 시스테매틱 결합 체계가 굉장히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이게 음악도 하나의 숫자.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모로스 부활도 따따따따따따따 이게 뭐죠? SOS죠. 이게 아시죠? 모로스 부활 따따따따따따따 여기 있잖아요. 그런 거. 모로스부가 뭡니까? 길게, 작게. 그럼 우리 몸에도 모로스부가 있어요. DNA. DNA가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두 개의 체계로 이거다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시할 때 컴퓨터로 표시한 것이 1과 0, 이진법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이진법이 있고 일진법이 있고 십진법이 있고 다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모든 체계가 다 숨어 있고 이걸 소개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끝말을 맺어 한 1시간 반짜리 동영상인데 그거 이해하려면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번 정말 이것이 그런가 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인터넷이나 뒤져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김명 박사님이 1시간 40분 정도 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거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싶었는지. 결국 뭐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뭘 생각한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구나라는 증거가 자꾸 흘려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기원 자매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안 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그 우리 최익 선생님께서 옛날 서부교에 있을 때 캠프 때 유명한 그 명곡을 아코디언인가 이게 이게 뭐죠?
리코더가 저 큰일 났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자, 리코더로 연주하면서 베토벤의 창곡을 연주한다니까 와, 내가 내심 기대했어요. 엄청 기대했거든요. 근데 리코디언으로 딱 연주한다. 뭐라겠죠? 이렇게 하고 떴다 비행기를 리코디언 연주하는데 처음에는 그 베토벤의 창곡이라서 내심 기대했다가 듣는 순간에 내가 요절복통을 했어요. 배꼽을 빠지면서 얼마나 웃었던지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저도 명곡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자매가 있어가지고 약간 떨리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증거들이 쏟아집니다. 증거들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자매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자, 그 평상시에 얼마 중노동에 시달린 형제들 말씀 시간에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하면 얼마 졸리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라도 재미라도 주고 싶어서 좀 내심 했습니다. 자, 기도 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예.